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눈빛을 통해서 사랑이 좀 전해지셨습니까? 째려보는 것 같았나요? 우리가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복된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길 원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부와 함께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록해 보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드리시면 우리 새해 2023년도에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런 헌신의 다짐을 놓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는 것이 안 적어도 하나님 다 우리 마음 아시죠. 하지만 이걸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이고 새해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는 거니까요. 꼭 적어보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실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필사패 수여식을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8분이 성경을 완필해 주셨습니다. 생애 첫 필사하신 분부터 2차, 5차, 6차까지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제단에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생에 한 번 꼭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차 하신 분도 계시고 5차 하신 분도 계시고 6차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10차까지 쓰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적긴 하지만 평생에 내게도 나도 성경 필사 한 번은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도 도전 중이에요. 그래서 2차 하신 분, 5차 하신 분, 6차 하신 분, 10차 하신 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 첫 필사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느냐, 이것을 보면 내 신앙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을까요? 첫 인상 5초의 법칙.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첫 인상이 5초 정도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 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5초면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받았던 첫 인상이나 내가 이것을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 인상의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오세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겉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할 거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다윗을 택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이새의 말지 아들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 자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보시는 분이시고 그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주일에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물음을 던져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책망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자신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 앞에 높임 받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을 뿐이죠. 그러니 어찌하여 너희가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 계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 전통과 관습과 규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되고 이게 율법과 같은 동등됨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전통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 여겨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전통이, 관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뿐이라 책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너희 예배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진정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여, 주 앞에 나아가는데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할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뭘 말씀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믿는 우리에게 우선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부정하다, 더럽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 전통과 관습을 제자들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그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에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이고 재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 일독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필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을 향해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죠. 저들이 깨어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가진 죄된 생각들, 고집들, 위선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닫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앞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부정하다, 더러워졌다라고 했죠. 이 전통을 목숨처럼 지킨 것입니다. 그러기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은 것이고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했고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규례를 헛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할 것 같으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여 더러운 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떠다는 것입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보시면 온갖 생각들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생각이 많습니까? 헛되고 엉뚱하고 악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그러지 않은다 하지만 곰곰이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헛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악한 생각들을 막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음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과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멜로디가 있으니까 자꾸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릴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들, 죄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라고 하고 말씀에 회방하는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러한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이 사회 교회를 더럽히는 원흉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악한 것을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인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더 많죠. 학교 문제를 보십시오. 노사의 문제를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없죠. 전부 내가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가장 심각한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 회방과 같은 교활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죄악된 것에 나를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새롭게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냐, 너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 경건함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죠. 죄악된 마음. 나라 안팎에 일어나는 갖은 사고들, 사건들,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된 모습에 있지 않는 겁니까? 죄의 뿌리는 다른 곳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무엇입니까? 전통과 관습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왜요?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의 베드로조차도 당시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던 것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과는 외인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어찌 너희가 속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세 차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조차 당시의 전통과 관습을 뿌리치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는 것이 주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있죠. 죄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자랍고 주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이왕이면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 내가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불쾌하고 이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분개하여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고, 가라지와 같아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뽑혀지는 안타까움을 당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바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딪힐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을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13장 14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심은 자 곳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꾼들이 보니까 주인이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신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거두어 내 창고에 둘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구별되게 될 때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판단하시는 분, 재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보지 못해서 소경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자신들을 영적 리더라 말하고 믿음이 좋은 자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 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잘 믿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안 되죠. 힘들죠.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고집이고 내 자존심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부정하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을 늘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기경하여 갈아엎음을 통하여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져서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선포하며 또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된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